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복음서도 제자들은 처음에 주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마는 12 제자의 한 사람이면서 부활의 주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도마가 부활의 주를 믿도록 이끌림 받은 모양이 오늘 아침의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신앙을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으실 테고, 우리 누구라도 신앙이 흐리터분해질 때가 있어 신앙의 확실함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마가 어떻게 부활의 주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일이 아닐까요? 도마는 먼저 다른 제자로부터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에 관하여 메시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받는 쪽에 처하게 되었던 셈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로서 그 주를 정말로 믿을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물론 세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참히 처형당해서 끝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의 속량으로서 죄와 죽음에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생과 세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있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 있는 세계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믿었을 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게 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널리 세상에 전도하여 희망에 살고 박해에도 멈칫거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의 부활이 있었으므로 신약 성경이 성립되어 세상에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라는 건 십자가상에서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라고 19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 자국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셈입니다. 부활의 주를 믿을 수 없는 도마는 좌절이나 절망 속에서 조바심이나 인생의 무의감이나 무의미감이나 불안에서부터 해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주의 제자들의 무리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믿고 싶다. 믿고 싶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무리 안에 계속 남았던 겁니다.
신앙이 흐릿허분해져 확신을 잃은 경우도 같습니다. 명확한 신앙에 서 있을 수 없다면 그때야말로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드레 지나서라는 건 주 예수의 부활에서부터 한 바퀴 돈, 역시 한 주간의 처음인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무리들 가운데 문들이 닫혔는데 부활의 주 예수께서 와서 그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예수와의 만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무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부활의 주께서 우리 한복판에서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대해서 주 예수께서는 특히 말을 붙여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주 예수께 대해서 도마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부활의 주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졌다고 요한복음서는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그리고 죽음에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런 것과 함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를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믿고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세 번역은 이것을 나는 곧 나다. 원문대로 번역을 바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나 여호와, 정확하게는 야훼라고 하지요. 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은 두려운 것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며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말해지고 있어요. 자음이 있고 밑에 점과 핵이 있는데 그 모음이 아도나이라고 해요. 도마는 지금 여기서 그 주 하나님을 부르는 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 예수를 불렀던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실은 아무것도 할 말은 없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모든 것이 이미 말해져 있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법학 박사요 재상가인 베르나르도의 집에 손님이 되었던 밤에 모두 잠들어 고요한 때 프란체스코는 기도하기 시작해 새벽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있었다고 해요. 베르나르도는 그 기도를 귀담아 듣고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마를 부활의 주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누구든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도마는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테지요. 부활 신앙에서 중대한 것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과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부활한 분의 인격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이기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부활한 분이 틀림없이 예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마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의 상처 자국에 손을 뻗쳐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도마가 실제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렇던 상관없어졌던 게 아닐까요? 더 딴 것이 도마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 예수의 다름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무엇에 강한 느낌을 받고 무엇으로 주 예수라고 알 수 있었던 걸까요? 그분은 손가락을 여기 내밀어 보고 손을 뻗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도마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그 말을 전했던 제자들이 우리가 도마에게 말했는데요, 믿지 않더라고요 하고 일러 바쳤던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도마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분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에 의해,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고 아는 것을 통해, 잘 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 신앙으로 이끌어집니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의 의심의 말을 주께서는 알고 있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약함도 의심도 잘 알고 있으세요. 그에 더해서 만져보라 하고 말하십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함을 받고 있다, 불신앙인 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알았을 터입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또한 주 예수에 의해 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아시고 그걸 용서하여 그 의심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상처 자국을 만지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20장 17절에 그렇게 주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 말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내밀라,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건 주의 명령일까요? 엄숙한 명령이라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는 주의 간곡한 부탁이라고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썼던 건 바울도 또한 그리스도의 간곡한 부탁에 강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마도 또한 그리스도의 간곡한 부탁에 강한 느낌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께 알려지고 주가 아시고 불신앙을 사함을 받아 그리고 주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주 예수라는 분의 인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었음과 동시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진실을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주 예수의 부활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의 인격의 진실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변하는 일 없는 주 예수의 사랑의 진실입니다. 무덤이 비었던 것, 텅 빈 무덤, 부활한 분을 만나 뵈었다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는 것, 실제로 제자가 딴 사람처럼 바뀐 것, 신약 성경이 생겨나고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생겨난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언가가 거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면 그것들 전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말해지는 기적이 주 예수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한 분, 주 예수의 변하는 일 없는 인격의 진실이 제자들을 바꾸고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 예수께서는 믿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십니다. 믿어도 믿지 않아도 그만하고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주는 진실로 원하고 있으십니다. 믿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서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것도 그 때문이다 하고 요한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건 무의미하게 됩니다. 믿는 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도 그 사람에게는 헛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란 믿어 예수와 하나로 맺어져서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란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친밀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 주의 것으로 삼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것에요. 믿는다란 주 예수의 간곡한 부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에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도 불러보아 주십시오. 소리를 내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불러보아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대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얻은 그 생명에는 주 예수께서 부여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제 오랫동안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새삼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림 받았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올해도 또한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에 굴복하는,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부탁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에 점철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